학생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침에는 많이 춥고 지금 좀 덥고 좀 저녁 되면은 아마 많이 추울 거래요. 우리 아난다 스님은 인천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어제 저녁에 그 스님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막 아난다 스님 좀 많이 울대. 그래서 그냥 갔다 와라 해가지고 어쨌든 20일 정도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달에. 근데 일단 좀 조정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보내고 학교에서 기도하면 빨리 부를 수 있게 그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비행기 표들이 바로 있어가지고 바로 오늘 새벽에 여기서 버스 타고 올라가고 제가 잘 하죠. 그러면 금방 인천에 뭐 학교 공부하러 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도 우리 할머니가 저는 우리 스리랑카 사람들은 다 모살림들도 잘 이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들보다도 이게 할머니하고 놀았던 시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난다 스님도 특별히 저 출가하는 것도 아마 할머니 영향이 커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한테도 와가지고 우리 작은 스님을 부탁한다고 3번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잘 왔고 87세인데 그래도 오래 계셨고 그쪽 때인가 돌아가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난다 스님 그 미련사 삼사순례를 가면서 독경하고 보험 그런 거 해주고 하루는 또 좋아졌다가 어제 또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빨리 가서 어쨌든 연산통화를 많이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 가까이 있었는 거하고 비슷한데 근데 자기 좀 책임처럼 그 장례나 그런 걸 좀 챙기고 싶어서 범인 스님께서도 바로 그냥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보냈습니다. 스리랑카는 저희들은 장례 그게 3일이잖아요. 네. 스리랑카는 며칠? 거기는 보통 4일인데요. 보통 4일인데 코로나 시기에는 1일이었어요. 필수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다시 4일로 좀 늘어나는 것 같고 말절에 스님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거기에 우리 시달림은 아닌데 첫 번째 그 시달림 비서름한 거 행사를 하면서 묻든지 화장하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3일 후에 하자 하면 3일 후에 하는 거고 이틀 후에 하자 하면 이틀 후에 하는 거고 그냥 준비는 그렇게 해요. 시신을 또 놔둡니다 집에. 옛날에 그 장례식에서 하는 거 많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많이 할 때가 있고. 옛날에는 저희들 그러니까 옛날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다 정해줘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도시는 좀 바뀌었었고 매장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당 있으면 매장하고 당 없는 분들은 화장하고. 그럼 화장해서 뿌리는 거는 우리나라랑 비슷해? 화장해서 뿌리는 것도 하는데 화장해도 신경 안 쓰고 바로 그냥 날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그 벼나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안 써요. 첫 번째니까 그 살고 있을 때 마지막 그걸 신경 더 쓰고 장례 자체는 많이 신경 쓰는 건 아니에요. 하여간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3교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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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스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스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스
Ta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Panatipa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ad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amesu Miccacar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av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meraya Majjapama Datt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adhu 오늘은 그 강의 내용이 스리랑카 위주로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족파일 보살님들을 올해는 언제 해요? 4월이잖아요. 음력 4월인데 스리랑카 쪽은 웨삭데이라고 5월의 보름이에요. 그러니까 5월 보름이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열반날, 성돈날, 세 개 다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한국나 이렇게 북방하고 좀 달라요. 날짜를. 그런데 그 달 다음 달이 외삭 보손이라고 하거든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는 외삭데이는 부처님이 오신 날이고 그 다음 달이 보손데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두 번째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래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이 또 보름날이에요. 그래서 그 보손데이도 너무 크게 행사를 좀 하고 그래 많이 하거든요. 그런 날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마힌다 장로.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힌다 장로가 불교를 스리랑카에 전달한 이후 여러 재단과 장애들이 지나가면서 오늘날까지 전해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불교를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뒷사라고 하는 한 스님이 부처님으로부터 수행을 위한 가르침을 받고는 혼자 수행하기 위해 알맞은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산을 내려갈 때 산 밑의 석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석굴 근처에 가자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분이 좋고 선정에 든 것처럼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마힌다 장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불교를 스리랑카에 전래를 하게 되는데 불교만 전래를 한 게 아니고 불교 문화 자체를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에 불교가 전래될 때 어떻게 하면은 좋은지를 많이 연구를 하고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힌다 장로 포함해서 4명은 아라한 스님들이었어요. 미쿠 스님들인데 그 다음에 사미 스님 하나, 그 다음에 출가를 안 했는 아나하미대에 있는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하셨는 그 스님이 하나. 그래가지고 전체 인원은 7명이 스리랑카로 오셨어요. 7명 와가지고 보여준 게 뭐냐면은 제가자의 삶에서 그 출가자의 삶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 전달해 준 거예요.
스님들만 왔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미쿠 스님들이 5분이 있어야 그 사미 스님을 미쿠계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자가 있어야 제가자가 출가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다 고민해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있었을 건데 마힌다 장로는 누구예요? 혹시 아십니까? 미쿠니 선당 상금있다라고 하는 분이 스리랑카에 무슬림들이 가보셨잖아요. 그 머리수 나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머리수 나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느냐면은 무슬림 아시죠? 네, 2,3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왔는 머리수 나무를 거기에다가 심은 거예요. 2,300년 살아 있습니다. 그래 우리 아누라드푸라 가면은 보는 그 머리수 나무예요. 그러니까 상금있다라고 하는 분은 요 마힌다 장로의 동생이에요. 어떤 동생? 요 동생. 그래서 미쿠니 선단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스리랑카에 미쿠니로서 그 머리수 나무도 하나 가지고 스리랑카에 오셔요. 머리수 나무는 또 어디에서 나왔느냐? 부처님께서 선도하시는 자리에서 가지고 오셨는 머리수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스리랑카에 있는 머리수 나무가 2,300년 됐는 머리수 나무가 있어요. 그때는 누구 전달했겠어요? 불교를 보살님들의 생각에 아쇼카 왕이에요. 아쇼카 많이 아시죠? 아쇼카 왕이 여기에 동생이라고 보면 돼요. 마힌다 장로는. 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을 통해서 스리랑카로 불교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보냈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교가 전래되다가 스리랑카에 재난들이 많았답니다. 16년 동안 비가 안 왔을 때가 있었대요. 그때 스님들이 많이 죽고 전래되다가 그 다음에 그 재난으로 인해서 스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옛날에는 불교가 어떻게 전래되어 왔습니까? 보살님들 아시는 것처럼 외우고 왔어요. 개성으로 외우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오다가 스님들이 하나씩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래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불교를 모래하다 글로 쓰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 글에다가 팔리어 발음을 쓴 겁니다. 네, 배역. 그러니까 배역종은 뭐예요? 또 야자수 있거든요. 야자수가 좀 큰 거, 잎이 큰 거 있어요. 여기 있는 야자수 잎 본 적 있죠, 사진들 앞에? 거기도 좀 작은 편인데 저기 한 1m 넘게 이렇게 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m 아니고 2m, 3m도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분리해가지고 다 이게 만들면은 말리고 지고 말리고 뭐 다림질하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이 연필 같은 걸로 쇠로 되어 있는 이걸로 이렇게 파요. 그러면은 파고 나서는 안 보이는데 쇠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딱 드러나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도 지금 박물관에 있는 걸로 원래 거 있습니다. 그때 당시 했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불타거나 이렇게 없어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는 해역 영식으로 왔고 한국은 어떻게 왔어요? 네, 대장경 나무 반으로 이렇게 나왔는 것은 언제? 그거는 고려시대 그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또 뭐로 있었어요? 대나무, 죽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묶어놨는 줄이 있잖아요. 묶어놨는 줄이 어떻게 돼요? 대나무는 오래 가는데 줄이 끊어져 가지고 줄이 그래서 흩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발굴되기도 하고 어쨌든 불교 전래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아쇼카 왕이고 그 마힌다 장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요 이야기에 나오는 스님이 있죠. 누구예요? 익사라고 하는 스님인데 그 스님께서 부처님한테서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배우고 자기가 혼자서 수행을 하려고 한 자리를 잡고 갔습니다. 잡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장소가 딱 발굴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갈까 하는 고민을 하는 도중입니다. 스님은 그 석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회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석굴에는 원래부터 전신이 있었는데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스님의 계행을 살펴본 뒤 계행이 훌륭하니 이 자리를 비켜주어야겠구나 하며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석굴을 발굴을 했는데 그 석굴에는 누구 있었어요? 신이 있었대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자기 그러니까 하나의 재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를 알아볼 수 있는 각오, 그러니까 수준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스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계율이 확실하게 지키고 오셨는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신들은 특징이 또 뭐냐면은 그런 계행을 잘하는 스님이 있거나 하면은 위에서 못 살아요. 그것보다 위에서 원래 나무신 있고 뭐 무슨 산신 있고 그랬잖아요. 수행을 열심히 했는 그런 계행을 잘 했는 분에게는 존경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못 산다. 그래서 갔던 자리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비켜준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스님이 마을에 들어가서 학과를 하는데 어떤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스님, 안그 기간에 이곳에 머물면서 수행해 주세요.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스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계속 석굴에서 수행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은 머슬림들 그때 마인다 스님 그 행사에 참석하셨는 거 봤잖아요. 동영상도 봤잖아요. 거기에도 대표자가 하나 있어요. 대표자 하나가 왜 있느냐 하면은 그 안그 기간 동안에 내가 책임진다 라고 대표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에서 하면 돈 조금 들어가요. 이해가시죠?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공양청이나 뭐가 부족하면은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스님에게 한 여성이 이렇게 공양을 계속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게 돼요. 스님께서는 장소를 찾고 있었는 거잖아요. 공양도 생겼고 석굴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 그 자리를 늘려준 전신은 스님이 며칠 나가서 이 자리를 떠나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계속 자리를 지키며 수행을 하고 있자 2주일 정도 지나 스님을 내보내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스님의 계획이 훌륭하니 쉽게 내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대신 방편을 써서라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하면 다시 그 자리를 뺏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신도 다 아무데나 살 수 있을 것 같던데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를 다시 찾으려고 한 거예요. 스님께서도 2주일 정도 시간을 지내니까 안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계율이 너무 잘 지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수행하러 간다. 어디 숲이나 무덤이나 그런 데 수행하러 가는 스님들이 많잖아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율이 튼튼해야 돼요. 계율이 잘 지키고 있어야 다른 방해들이 많이 안 온다. 그냥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부족한 게 있으면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흔들린다는 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면은 귀신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스님이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은 억지로 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반편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잘못을 저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지선 스님이 공양을 하는 집에 갔습니다. 그 집 아들의 몸에 들어가서 목을 뒤로 돌리고 눈을 밖으로 올라가게 하고 입에서 침이 흐르게 하고 힘없이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전신이 나타나 나는 어디에 있던 전신이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숯불에 있는 스님에게 돌굴집을 가지고 오게 하라. 그러면 그것을 녹여 먹이면 아들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설령 아들이 죽을지언정 차마 스님께 그런 일을 시킬 수 없다고 고개를 줬습니다. 전신은 다시 제안합니다. 청양 가루를 가져와 스님 손으로 직접 이 아이의 코에 넣게 하라. 하지만 그것도 스님의 손으로 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스님의 발을 씻고 어리는 눈물을 아이에게 흘려보내자. 이것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으라 하고 말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은 공양하러 가는 집이 아까 그 모살림 하나가 초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집에 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들의 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게 조절하는 거 지금 아들이 아니고 누가 조절한다요? 전신이 그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눈이 막 튀어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도하는 이렇게 힘 흐르는 그런 모양으로 넘어지게 했어요. 힘없이.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아들이 뭔가 잘못 걸렸구나 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소리치고 울고 하겠죠. 하니까 그 아들이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들이 아니고 누구누구 어디 있는 전신인데 그 스님을 잘못하게끔 해야 되니까 그 스님을 지금 거기 있는 거 알잖아요. 그 스님한테 벌꿀집이 아시죠? 네. 그걸 녹여서 먹이면은 나아진다. 다른 말로 약이에요. 그 다음에 정향가루 그것도 거기다가 뿌려주면은 나아진다. 그러니까 향나무 있잖아요. 향 종류예요.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지금 모사님께서 이거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제가 뭐 이러면서 제 말이보다는 좀 이렇게 한국 말에 너무 이렇게 잘 하셨었거든요, 모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웃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말은 많이 바뀌어서 하여간 그래서 향을 딱 놓으면은 나아집니다. 나아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는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아무리는 그걸 못하겠다 하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것도 하는 겁니다. 뭐예요? 발을 씻게 해서 그 물을 아들의 머리에 붓게 하면은 나아질 거다. 그래도 자기가 더 나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는 왜 2번이나 안 됩니다 했을까요? 벌은 훔쳐오는 거잖아요. 벌이 먹어야 되는 벌집을 그렇다고 할 수도 생명이 있지만 있는 거. 저 청향가루는 그러면 청양가루는 뭡니까? 향인데 왜 향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네, 왜 목사님들이 생각해? 그러니까 동물 죽인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굴도 집도 그것도 일단은 약으로 쓰는 것을 스님 동해 가지고 하고 싶은 거예요. 전신은 스님을 통해서 약을 치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키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엄마가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나오면은 더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 날 스님이 공양하러 왔을 때 공양을 대접하고 발을 씻게 하고는 그 어머니는 물을 스님 이 물을 우리 아이의 머리에 부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스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전신은 아이의 몸에서 나가게 됩니다. 공양을 되고 손에 들어오는 스님을 기다리고 있던 전신은 그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가지 말기를 라고 합니다. 스님이 그 말을 듣고는 말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 나는 여기에 사는 전신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스님께서는 왜 나를 맞지 않은 잘못으로 비판하느냐 하고 묻자 전신
전시는 다른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오늘 그 집의 아이머니에 물을 부어서 치료하지 않았다며 엉뚱한 말을 합니다. 스님은 이 전신이 나의 개인이 깔끔한 것을 알고 해당되지도 않은 잘못을 가지고 비판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개인에 대해 다시 한번 사유해 봅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로 기쁨이 생기고 선정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아람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해 안 가는 거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스님들에게 부처님께서는 계율 중에 치료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하는 것도 지금 스님들이 많이 하고 있죠. 뭐를 하죠. 그런데 이게 부처님의 앞에서는 잘 못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계율 중에는 치료용으로도 뭐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우리 목사님들 꽃을 심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스님들도 꽃을 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꽃을 심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무가지 있잖아요. 나무가지 뭐 감벌하는 거 이런 거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볼 때는. 그런데 실제로는 스님들은 나무가지도 하나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수행을 해서 출가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출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파 두카 니사르나 니바나야 사치피리아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열반을 얻기 위해서 출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일하고 관련된 것만 잘하는 거고 그거하고 벗어난 거 있잖아요. 그 벗어난 거는 거기에 방해받는 걸로 방해받는 일이고 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런 입장에서는 스님이 하나도 그런 걸 안 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존시는 그 각오를 볼 수 있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지금 내용 뭡니까? 치료를 했다. 존신의 입장에서는 치료를 하게 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스님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발을 씻고 버리는 물인데 그걸 뿌리겠다 해서 한 것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스님이 계를 박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너무너무 갈끔하구나. 나의 계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쁨이 생긴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기쁨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기쁘다라고 웃으면서 뭐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스님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수준이 올라가면은 붕 터요 마음이. 그런데 그걸 가라앉게 하고 선정에 들어가서 한 발도 앞으로 두지 않고 빨하게 됐대요. 그 자리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사님 하나 물어볼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 스님들이 치료나 그런 게 그냥 치료를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상한 그 치료를 해준다는 그런 스님들처럼 약간 삭된 그런 거라서 안 된다는 건지. 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각탈이에요. 이거는 마음이거든요. 마음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자비심으로 뭐를 해준다. 그거는 좋죠. 좋은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쪽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이 길에 빨리 가라. 열심히 해라. 건네라. 뭐예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출가를 하는 이유가.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그렇게 이 가치관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 불교에서 내용은 저랬는데 지금 과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밖에서 왔으니까 250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대가 모사님들 잘 아시야 이걸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불자하고 우리 사부대중이라고 하잖아요. 믿고 믿구니 우파서요 우파이 다 모사님들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켜가야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불교가 중독하는 거예요. 아까 살리는 일, 죽는 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게 사람들이 지금 와서 헷갈린다. 왜? 사회에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스님 그러면 네. 내가 수행하는데 어떤 장애가 되는 모든 거에 신경을 끊어야 되는 겁니까? 네. 할 수 있으면은 그래야 돼요. 옆에서 누군가가 네. 생명이 위험한 순간 그런 것도 그냥 내 수행에 만약에 애가 좀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모른 채 해야 돼. 자비심 없는데 그지?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되 하되 지금 가치관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도 되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랫동안 굳어져서 그걸 안 하면은 비판해야 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혹시나 바쁜 사람이 옆에 있는데 챙기지 않는 스님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모사님들의 생각이 어때요? 살릴 수 있었는데 죽이게 했다 라고 비판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급하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이게 가라 라고 했는 거예요. 불이 닿는 머리가 불타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라 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사라고 이야기하고 운전기사라고 이야기해요. 부처님은. 그런데 여러 군데 나오죠.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게끔 치료 완전히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생이 너무 큰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죽으면은 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세계는 어때요? 다시 한번 태어나고 또 죽게 돼 있어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병이에요. 태어난 것 자체가 병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부처님은 질병. 예, 질병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 자체가 우리는 병걸로 생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부처님은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몸을 편리하게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만 올리고 수행을 해서 빨리 끝내라 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는 거는 그 순간의 판단으로 스님이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그 하는 것도 수행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만이 하는 일이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사실죠. 그거는 수행의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방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자체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렇게 돼 있다.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스님은 그걸 챙겨주는 걸로 바뀐다. 그러면은 수행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동의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모사님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를 수 있어서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이스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에는 가치관이 바뀌어서 치료하는 스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인기도 많아요. 그러면 뭐를 하고 있습니까? 수행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스님께서는 힘든 스님처럼 강연을 통해서 힘든 사람들을 네. 이렇게 원래 제도하는 부처님은 건 그것도 부처님의 말씀은 이 신통을 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통이 뭐예요? 우리가 신통 하시는 게 있죠? 몸을 있는 게 하나인데 여러 개로 만들어서도 하고 돌, 물, 밑으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나오잖아요. 좀 전에. 그런데 신통 중에 가장 훌륭한 신통이 뭐냐? 부처님께서는 언어로서 법을 설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제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법을 설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께서는 나라께서 잘못하신 자에게 잘못된 이유로 판단한 당신은 이러한 장소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니 자신은 부끄러움에 자리를 떠납니다. 스님은 계속 수행하면서 안거 기간을 잘 지내고 부처님을 뵈러 갔습니다. 부처님을 뵈러 가는 스님은 다른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잘 지내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스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전신의 말에 화가 나지 않으셨는지요? 라는 질문에 특별한 감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의 그 스님이 아라한이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얘기한다고 알고 부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네, 거기까지 보면은 스님께서는 아라한과를 얻었는 거고 그냥 잘 지냈습니까? 무슨 일이 없었습니까? 그 목표를 이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목표가 뭐였습니까? 아라한과를 얻는 거였습니다. 출발을 할 때. 그러니까 그 결과를 얻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 스님은 아라한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라한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님들이. 모르니까 혹시나 해서.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출가자와 출가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 붙어서 지내지 않는 것이 좋다. 혼자서 지내며 작은 것에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수행자에게 나는 확실한 바라문이라고 말한다. 라며 계속으로 그 스님이 아라한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법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이야기하느냐? 혼자서 지내고 혼자예요. 혼자서 지내고 만족은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수행을 계속하면서 있는 사람을 보고 나는 마라문이다 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마라문은 뭐예요? 사람들의 느낌이 마라문교 생각나죠? 마라문교에서는 무슨 말을 이야기해요? 가스트 중에 가장 높은 분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하고 가까우니까 우리한테 모든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해서 그분들이 윗자리에 있었어요. 두 번째는 왕들, 그 다음에는 상인들, 그 다음에는 일반 사람들, 아니면은 또 밑으로는 화장실 청소나 길에도 못 다니는 하리잔 밑에 사람들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그러니까 마라문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높다는 뜻은 맞습니다. 높다는 뜻은 맞지만 부처님의 뜻은 아라한 가장 높은 자리다 라고 해서 이분이 자기 아들이 나의 아들이 아라한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라한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요? 이 조건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혼자서 해야 되고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노력을 하면서 수행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누구 될 수 있다? 아라한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야기거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걸 볼 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에서 대해서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아들이 목숨을 빼앗겨도 스님의 방해가 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다. 스님들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모두 있다. 네, 여기까지 보면은 이 어머니는 어때요? 스님이 어떤 것을 계율로 알고 있었는지 진행하고 있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아들이 죽어가는데, 스님 살려주세요. 예, 그렇게 당연히 할 거고 또 할 수 있는 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요. 이 스님이 이걸 해주면은 나아진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원수 돼요. 안 해주면 우리 같으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가장 큰 거 뭡니까?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정도밖에 우리의 생각을 넓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스님에게 조금도 그 계행에 방해가 되는 걸 안 한다. 그러니까 나의 아들 죽어도
그걸 못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잘 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이대로는 아니지만, 이대로는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 해당은 안 되잖아요. 스님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이런 거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 아시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4가지 계율이 있다고 했죠. 스님들에게는 4가지 스타일의 계율이 있어요. 우리 아까 계행 목사님들에게 5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있죠. 그것처럼 스님들은 227개입니다. 남방은 여기는 250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율들이 그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달에 우리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들이 아시죠? 보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살하다. 보살. 보살 말고 보. 네, 보살님들도 하시죠. 이거 계를 받고 나서 그 계를 다시 외우는 겁니다. 또 다시 기억할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행위 보살이라고 해요. 남방에는 한 달에 2번, 보름날, 조하룻날, 아니면은 뭐 상이하에 한 달에 1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갔던 경우에는 한 철에 한 번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모든 스님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다시 한번 같이 모여서 울피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은 계율을 잘 못 지키고 왔다. 그러면은 나는 참회합니다 해가지고 참회를 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갈끔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5개 갔던 거는 어때요? 참회할 거는 필요 없지만 새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 받을 수 없는 계 중에 하나가 이 미국에 갔던 겁니다. 흔히는 사파라이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파라이제는 뭐예요? 도둑질 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동물 죽이는 거는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 그 다음에 음행 자체가 4개 파라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혹시나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계를 못 받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면은 어떻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밤트리 있죠. 야자수 머리가 잘린 것처럼 잘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일수적으로 죽어요. 이 나무가 다시 자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을 가진 큰 계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여간 지키고 가야만이 수행하는데 안전한 겁니다. 뭐를 안전해요? 계율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제가 펜스. 얼타리인데 뭐를 지키는 얼타리? 마음을 지키는 얼타리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안전하지 않잖아요. 계율 하나 깨지면은 수행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뭐하고 관련이 있다? 마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또 4가지가 있대요.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일반 이야기했는 계율이에요. 부처님께서 율로 설하셨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안, 이, 비, 설, 신, 의, 의 문을 닫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어를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티라는 게 존재해야 수행자가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 중에 안리비설신이라고 하는 뭡니까? 문들이에요. 문들. 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문에서는 뭐를 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문을 닫잖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문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우리에게는 어디 있다요? 안리비설신에 다 있어요. 다 어디로? 누가 와요? 돌아오는 게 생각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눈으로도 돌아와요.
귀로도 들어와요. 코로도 들어와요. 입으로도 들어와요. 몸으로도 들어와요. 도는 마음에서도 들어와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거기에 제어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유롭게 들어와요. 자유롭게 들어온다는 것은 제어가 하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개고, 그 다음에 제가와 수행자의 삶을 분리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야기처럼 모사님들하고 너무 친하지 않아요? 스님하고 수행이 안 돼요. 너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수행을 못 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하고 잘 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아까 이 보살님은 공양은 다 올렸잖아요. 그런데 스님한테 부탁하는 거는 하나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베끼게 돼 있어요. 왜? 보살님들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들이 다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 끝나면 하나, 하나 끝나면 하나, 하나 끝나면 하나,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스님이 친하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면은 도움을 줘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제가자는 이쪽에도 못을 박아야 되고 저쪽에도 못을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못을 박을 때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진하면은 그 환망이 많지가 스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잖아요. 수행은 못해요. 지금은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옷, 약식.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수행자라고 해도 누구나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옷이 있어야 뭐 하죠? 옷을 입어야 부끄러움을 가리고 일단은 주위나 벌레, 모기 그런 데서부터 보호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집도 마찬가지로 바람이나 비를 피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약하고 식인데 약만 그러니까 두 개 다 같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바로 보통 봅니다. 네 가지 요소로 이야기를 하니까 식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라우라 스님한테 그 질문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일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이 보살님들 생각에는 일은 뭐예요? 보살님들의 생애, 인생의 일이 뭡니까? 돈이죠. 다른 분들 건강 또 뭐가 있어요? 보살님 이야기한 것처럼 라울라 스님한테 그 물어보는 거, 소박하 스님이라고 또 7살짜리한테 부처님께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질문 10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일이 뭡니까? 라고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답이 뭐냐 하면은 사베, 사타, 아하라, 티비카 라고 하는데 모든 생명체가 음식으로 인해서 산다. 그러니까 일이 음식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돈 있어야 되죠. 집 있어야 되죠. 옷 있어야 되죠. 건강 있어야 되죠. 다 있으려 해도 먹어야 다 유지돼요. 저거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맞죠?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있는데 만족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하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에서 만족을 해라 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한 끼 먹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아니면은 2끼를 먹되 그 시간이 언제 해가 뜨고 12시도 지나지 않을 앞에서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안 먹었어요. 2끼를 먹는다 해도. 그 다음에 옷은 뭡니까? 저는 찬성 하나인데 하나는 2개 있더라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하사, 단상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남방은 세 하사예요. 하사 3개. 하사 3개가 뭐예요?
아래 가사 있고 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는 가사 있고 외출할 때 또 조금 두껍게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되어 있는 가사가 있어요. 그 세 개. 그 다음에 뭐 필요해요? 파루가 있어야 되죠. 밥먹을 그릇. 파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옷이 늘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이거는 가사는 지금 우리는 어디서 만들어요? 가사원에서 돈 주고 딱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하면 끝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가사라고 하는 것을 종이 하나 어디에 시신들 고래에서 버려졌는 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워와 가지고 씻어 가지고 자기 가사를 계속 만들어 가요. 조각조각 모아서 그 바느질을 해요. 스님들 바느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느질 할 수 있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느하고 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물을 마시지 말라라고 했어요. 다른 자연교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심하게 그걸 하잖아요. 부처님은 어디 중도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물을 마시되 끓이는 것도 불을 때우는 것은 직접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뭐를 할 수 있다? 물을 부어서 끓을막으로 걸어서 먹어라. 걸려서. 그래서 그 끓는 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수염이나 머리를 깎아야 되잖아요. 그 칼이 있어요. 그래서 8개. 우리 목사님들 머린다 스님 거기 갔을 때 막 바루하고 가사하고 하나로 묶어 놓은 거 봤죠? 제가 8가지 공양품이라고 이야기를 원래는 있죠.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들 그거 하나이면은 스님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징으로 목사님들이 그걸 하나 올렸다. 스님 하나가 필요한 모든 것을 올린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신도들이 그렇게 많이 그런 입장에서 올립니다. 많이. 그러면 스님 하나 만드는 게 돼요. 여기는 많이 비싸지만 거기는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런데 요새는 그걸 잘 관리해서 나와야 되는데 요새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그 안에 있는 옷을 실제로 입을 수 없대요. 실제 입을 수 있어야 되는데 수준이 너무 낮아서 입을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보장되기도 하고 바로도 너무너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요강 그러니까 그보다도 너무 못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하면 안 보이니까 그렇게도 판매를 한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스님들의 생활을 무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는 무른다라고 했죠. 제가 관심 없거나 무르거나. 그러니까 스님 하나가 살 수 있는 물품인데 그거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얻어도. 그렇습니다. 이까지 4개예요. 계율이. 그러면 뭐예요? 만족하는 것. 어디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에서 만족하는 것.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뭐예요? 안미비솔신의를 계속 잘 단절해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수행자와 제가자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수행을 해나가는 것. 그 다음에는 가장 큰 것, 자기 스스로 계율이라고 하는 걸 지켜가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러한 계율을 지키며 사는 삶이 스님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거 원래 모습이다. 2500년을 흘러오면서 사회의 가치관에 맞게끔 또 바뀐 것도 많습니다. 치료하는 것도 허락되는 사회입니다. 그런 분들 인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미래를 목사님들이 궁금하죠. 미래가 뭐예요? 좀 보는 것. 미래가 궁금하지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잖아요. 자기가 익혀서 목사님들께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로는 스님들에게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 하면은 도움이 안 됩니다. 수행에는 돈이 되는 일이다 하면은 도움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医薬품 등을 만들어서 주로 스님들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일을 하다 보면 원래
열반에서 벗어나게 되고 세상의 일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뒷사 스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불만하는 선신에 대해서 말을 내지 않고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드러내지도 않으며 오직 마음의 수행으로만 살았기에 아라한도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스님들의 고문자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의 역할이, 그러니까 스님의 캐릭터가 우리가 바라본다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누군가가 뭐라 한다 하면은 뭐가 제일 처음에 뭐 나와요? 화가 나요. 화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스님은 어떻게 봤어요? 돌려봤어요. 돌려본다라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 어떻게 돌려서 이 사람의 말을 확실히 이런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율은 지금까지는 흔들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존신도 이야기하는 게 언제예요? 오늘 한 거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 오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너무너무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거 스스로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데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바로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이 스님은 그런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봤어요? 기쁨이 생겼는데 조절해서 실체를 보고 아라한과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이 이런 스님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누타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죠. 누타제 아시죠? 가섭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잠을 안 자요. 앉아서만 있어요. 그런 게 있죠. 스님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살님들은 침대 없으면 우리 못 자죠. 그렇죠? 잘 참으십니까? 네. 그런데 어떤 스님들은 등을 방에 안 둡니다. 가섭존자 같은 경우에 돌아가실 때까지 개 받고 나서 안 자세요. 그런 식으로 방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말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로 한다? 스스로 자기가 결의해서 결의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는 가사 있잖아요. 가사 누군가가 가사 고시도 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도 옛날에도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가사를 안 받아요. 그러면은 뭐를 쓴다? 버려졌는 존만 만들어서 출가할 때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와야 되는 물품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러니까 이 출가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가사 있어야 되고 바루가 있어야 돼요. 가사하고 바루를 자기가 가지고 와야 출가를 시켜주거든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아난다 스님 출가를 하잖아요. 절에서도 만들어줄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 아니고 부모들이 만들어주든지 자기가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정식적으로 출가를 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 가사를 가지고 오되 그런데 그 가사가 누가 옷이도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고 버려졌는 옷을 다 지셔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조각 모아서 그러니까 또 우리 이 가사가 이거는 지금 9조 가사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7조 가사 있고 9조 있고 11조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조라고 하는 게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조각들이 많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본사 주지직을 하실 수 있는 스님들이 있잖아요. 거기 뭐 우리는 지금 저는 3급인데 2급, 그 다음에 1급, 대종사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스님들의 그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지금 20년씩이고 25년, 그 다음에 35년 출가한 지가 그렇게 됐을 때 조가 늘어나요. 무슨 말이겠어요? 네. 그건 시험을 안 치니까. 그 시험 당연히 지죠. 시험 치고 3급이 되고 그 다음에 2급 될 때는 시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 1급에서는 더 없어요. 근스님들이라 가지고 연세도 많고 시험도 못 치죠. 그런데 비리도 없지만
그냥 그런 거고 지금은 조계종의 모습이 제가 이야기한 그럼 거고 혹시 더 남방에는- 커지겠네. 조각이 늘어나면. 건거는 옷의 크기는 자기가 부처님의 크기가 가장 큰 크기거든요. 그거 경전에 나와요. 이보다는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밑으로는 걸 수가 있어요. 자기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양만큼은 그릴 수 있는데 조각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래 입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찢어지고 할 거잖아요. 근데 조각들 모은 거예요. 과거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조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산징으로 우리가 10조냐 11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래된 스님들은 조가 많다. 그렇게만 보살님들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스님의 삶이 그래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나사담마 숫다 스님들이 여기까지 늘 생각할 것들이 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중리를 마치고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과 같다. 10가지 요리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사담마 숫다라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10가지는 늘 하루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라 라고 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사님들이 거울 있잖아요. 거울로 삼아라 라고 했는 거거든요. 거울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비춰서 보는 것이에요. 비춰본다는 것은 모사님들이 뭐 샤워할 때부터 거울을 봅니까? 잘 아니죠. 근데 거울을 언제 봐요? 집에서 나올 때, 밖으로 나올 때 보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준비를 했대 잘 됐는지 확인차. 그러니까 뒤로 본다, 다시 돌려본다. 뭐 한 발 뒤로 가서 보는 거예요. 이 다시요. 그러니까 잘 머리를 삐졌어요. 하고 나서 잘 됐는지를 한번 다시 확인해요. 그렇죠? 하고 나서 그러니까 거울 보고 나서 빗질 하고 나오지는 않죠. 끝나고 나서 거울을 보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한번 보는 것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해왔는 것이 잘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입장에서 10가지를 스님들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색깔이 영한 것이다. 여러 가지 색을 좋아하는 제가자와 달리 몸의 색이 여러 색에서 벗어나고 머리카락 없애고 가사색을 옷을 입고 말도 검은색을 쓰면서 여러 색을 벗어난다. 이게 스님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하고 우리 보살님들하고 차이가 있어야 돼요. 뭐에서? 옷에서, 머리에서, 얼굴에서, 화장에서, 마스카라에서 이해가시죠? 그런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이 제가자하고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마음에 두고 있어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하루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옷을 입을 때 모사님들은 옷을 입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입어요? 기분에 따라서 이 색깔 저 색깔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가시죠? 좋겠어요. 그나마.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사님들이 고생하는 마음으로 볼 때는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쉽다라고 해서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색깔이 화려한가 하고 화려하지 않은가 하고 의 차이예요. 모사님들은 화려한 걸 누구나 다 화려한 걸 좋아하죠. 그런데 화려한 걸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게 가사고 스님들의 옷이에요. 그걸 그렇게 됐는지를 보래요. 뒤돌아보래요. 그런데 또 모사님들이 머리들이 다 색깔도 좀 다른 것 같고 모양도 좀 다른 것 같던데 같은 면설에 가는 거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이 쓰이고 뭐를 해야 되고 깔끔하게 입고 뭐
마사지하고 파마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은 뭐래요? 예, 전부터 그걸 없애라 라고 했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모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그 고생이 없애는 거예요. 근데 햇빛은 또 보면 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모사님들하고 여행 갔다가 모사님들 보내고 한국에 보내고 샤워를 하는데 뭐가 물에서 가루가 떨어져요. 뭐 탱크를 전소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고 나서 보니까 다음날도 3일 정도 떨어지더라고. 근데 보니까 피부가 벗겨져서 가루가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햇빛이 좀 강하거든요. 스리랑카는. 그런데 머리를 가리는 걸 안 해요. 스님들은 못해요. 또 머리 가리는 거. 그래서 모자를 안 쓰고 계속 한 2주 이렇게 다니다가 머리 그러니까 피부가 각질이 생겨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 머리카락 있으면은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머리카락 없는 것 장점 단점. 그 다음에 또 수염 있잖아요. 수염도 요새는 스님들이 여러 가지로 기르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같이 이게 두 개 같이 자르는 겁니다. 그것도 개에 나와 있는. 개 나와요. 개 나와요. 개 나오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라. 인간들하고 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거 아닌가.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삶은 타인에 의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대로 의식 약속을 가지고 산다. 의지로 사는 것이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고 달라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도 복을 기대해서 신심으로 주는 것이다. 무시자들에게 남는 것은 수행을 잘해서 복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것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늘 생각을 하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 당에서 나오는 곡물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누구 나기 아들 아니면 가족들이 챙겨주는 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라고 늘 생각을 하래요. 그러면 누가 주는 거 가지고 살아요? 보시하는 신도들이 주는 걸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걸 늘 생각을 하래요. 그런데 요새 와서 사람들이 뉴엔테이크입니다. 라고 해서 보살님들이 주는 것을 반대로 또 주는 거라고 이 인간관계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치료나 그런 것도 그렇게 포함이 돼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걸 갚으려고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수행을 잘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 보살님들에게 더 공덕이 돼요. 거기에 복천이다 라는 뜻이에요. 복을, 천이 어디입니까? 하시에요. 복을 심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가, 성단. 그렇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 행주자와 동종 일반 사람과 달려야 한다. 신심 있는 자의 신심을 기뻐지고 신심 없는 자의 신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유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아쇼카와니 전쟁으로 이기는 세계를 복으로 세계를 이겨야 된다는 식으로 변화된 이유도 미크로다라는 7살 아라한 스님의 모습을 보고 복을 듣고 온 세계의 불교를 전한 것이다. 이 시기는 언제냐면은 267년 스리랑카의 불교가 전래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돌아가신 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부처님은 언제 되었나요? 2500 지금 69년, 지금 70년이 되죠. 내년이 되면은 돌아가신 지 거기에서부터 그러면 AD거든요. 이번엔 267년 AD. 우리 일반적으로서는 뭐 그걸로 보면 그러니까 한 600년 정도 차이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때 불교가 전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불교가 다른 나라로 가는데 가는 이유가 이 아쇼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사람들 영화 봤어요? 아쇼카라고 하는 전쟁의 왕이에요. 전쟁을 너무너무 잘 하셨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를 자기 나라로 만들었어요. 인도 전체를.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긴 겁니다. 이겨서 있는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은 계속 무서운 것밖에 없어요. 왜? 또 누군가가 싸움을 걸까봐. 그렇죠. 계속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마당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애기인데 7살이에요. 이름은 리브로다라고 하는 스님인데 너무너무 평화로 보여요. 그 자세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아주 안전되고 천천히 걷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걸 때문에 그 스님을 부르게 해요. 부르게 하고 나서는 당신은 누구냐? 하고 물어보고 난 불자인데 스님이고 스님인데 이렇게 수행을 했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왕이 완전히 법왕이 되어버립니다. 아까는 전쟁의 왕이었었는데 전룡성왕 우리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바뀌어버립니다. 180도 오기를 지키고 죽이는 걸 완전히 그만하고 온 세계에 불교를 종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고 또는 아쇼카 탑 아시죠? 네, 탑들을 여러 군데 이렇게 세우는데 장소들을 부처님하고 관련된 장소들을 이 아쇼카 왕 때문에 다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뭐 이걸로 저걸로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 장소들이 아쇼카 탑들이 있는 데를 세 보면은 여기도 사원이 있었고 여기도 사원이 있었고 이런 거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스님들을 많이 배출을 하게 하고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서 스리랑카까지 전래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동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계행에 대해서 자신이 자신에게 비판할 이유가 있는지 보라. 듣지사 스님처럼 보고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마음이 선정해지는 데 이유가 된다. 네, 그 기름동에서 기름 흘러나오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그 모사님들은 어떻게 급할 때는 뒤에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해요? 좀 가지럽게 행동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어떻게 해라요? 물 부을 때는 어때요? 물 부을 때는 소리가 나죠? 기름 부을 때는 어때요? 이런 것처럼 일까요? 아까 행동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물 부을 때는 소리도 나고 튀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런데 기름 이렇게 다 구워보세요. 어때요? 천천히 딱 붙어서 이렇게 모양 딱 만들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동해라 하고 했어요. 스님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는 것 자체도 조심하고 잘 해야 돼요. 이 옷이 있잖아요. 이 옷이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을? 모사님들은 바지 입죠? 우리도 지금 막 일할 때는 바지를 입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일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옷 자체가. 그러니까 모사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 일상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특히 또 삼가사 우리 저 남박가사를 입고 있으면 어때요? 뒤미에는 넘어져요. 걸레 넘어지게 돼 있어요.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이것도 장삼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봐야 돼요. 이 가사하고 같이 입을 때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이야기했죠? 계행에 대해서는 자신에게도 비판을 해야 돼요. 자기만 아는 내용이니까요. 돌려서 비판을 해라. 자기를 비판하되 비판할 일이 없게끔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스스로도 비판할 일이 없게끔. 그 다음에는 또 계행으로 다른 수행자들이 비판하는 일을 비판하는 이유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계행이나
그 사람들은 시작할 때는 뭐를 가지고 보통 해요? 특히 수행 가지고는 할 수가 잘 없어요. 왜? 자기 안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보이는 건 뭡니까? 행동이에요.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비판할 일이 되는지 확실히 알아라.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고치라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고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하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이거는 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하는 이유나 다른 이유 때문에도 나아가야 한다. 제가자들이나 출가자들이 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이거 읽으면서 이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 해도 언제 우리 지금 아난다 스님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예요. 당연히 헤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좋아한다 해도. 그런데 그 이전에도 다른 이유들 얼마든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져서 헤어질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친구가 사귀어서 뭐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헤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늘 돌려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도 이런 내용 스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수행자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쉬워져요. 이거 하루에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은 보살님들이 친구하다가 친구 아니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슬프죠. 속상하죠. 왜 내한테 내가 잘못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비판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밤, 낮이 지나갈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반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봐라. 네, 업도 마찬가지로 업이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라. 업이 나의 재산이고 업이 진짜 가족이다. 태어난 이유도 업이고 좋고 나쁜 상황도 업 때문이고 부처님 말하는 벗어날 수 없는 업의 원리가 있고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결과를 내가 받아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했는 일의 세한 결과는 자기밖에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뭐 남편이라고 하든 뭐 가족들이 돈이 많다 뭐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즐기고 있다고 하든 이 간에 보살님들이 복이 있어서 업이 있어서 그 결과가 얻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거 있잖아요. 언제든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 너무너무 차원이 달라요. 확 무너집니다. 확 무너져요. 모르고 있으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밤이나 낮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늘 확인해라 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고 하고 있는 행동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늘 확인해라 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빈집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혼자서 있는 것을 힘든가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혼자서 노력해야 하는데 늘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가는 혼자서 지내는 것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인간, 사회적인 동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말로 열반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혼자 해야 되는 일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일은 자기 혼자밖에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뭐 사람들 다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살다 보면은 다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뭐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고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혼자 또 돼요. 그때는 어때요? 독거노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우울증 걸리고
못 버티고 건디지 못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또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또 사귀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즐겁다 해가지고 또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돼요? 한 사람 또 먼저 가요. 또 어떻게 돼요? 또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혼자서 있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중들은 스님들은 또 그래요. 보살님들하고도 더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일 생각해봐라. 나의 죽음의 장소에서 다른 스님들이 묻는다면 후회하지 않고 열반이 가까이 가노라 얘기하려면 널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마지막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스님들이 독경해 준다고 와요. 그런데 큰 스님 오래오래 사셨는데 수행생활 오래 하셨는데 그래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표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하면은 화가 나요. 일반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런 걸 안 해왔으면 그런데 니들이 모르지 내가 그까지 갔는데 라고 웃을 수 있는 거 있으려 하면은 해 있어야 돼요. 했는 게 있으면은 웃을 수가 있고 했는 거 없으면은 웃을 여유가 없어요. 이걸 위해서 모든 게 있었는 거예요. 이 마지막 10번째가 있었기 위해서 아까 있었는 거 다 있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볼 자들이 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요구하는 것들을 알맞게 할 수 있게 되고 자신도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 묻다, 사사나 요구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경전 수행을 수행, 단계로 올라가는 수행의 수준, 이동해를 발전시켜 열반의 자신을 두고 알아야 한다. 이거는 본통입니다. 다 누구나 자기 스스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시작했는 남방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마힌다 장로 덕분에 이렇게 됐고 스리랑카를 이야기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지금 이 내용은 또 같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개종해를 닦아가야 되고 하는 만큼 효과가 있고 결과가 있다. 그걸 알고 하셔야 스스로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질문이 없죠? 끝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배꼽까지 있잖아요. 법을 설해주신 스님께 학장을